11절까지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얘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보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보를 오른손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자, 주보를 다 들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보를 흔들면서 이상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뭔 말인가 지금. 예, 이제 내리십시오. 가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보 색 예쁘죠? 참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김 목사 넥타이 색깔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우리 종근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종근이 자켓이 저하고 비슷한 색깔로 맞춰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라색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라색을.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미국 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교회당 앞을 지나가 보면 교회 외벽에 교회 바깥에 이렇게 보라색 천으로 장식해 놓은 것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통 교회당 바깥에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마당에 여기 보라색 천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처럼 강단도 있고 또 캐톨릭 같으면 제단도 있고 그렇죠. 십자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보라색 천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즌에 가보면 이 보라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왜 보라색으로 장식을 했을까요? 이때가 되면 교회가 교회 강단을 혹은 교회 밖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장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서양의 역사에서는 오랫동안 왕의 색깔입니다. 왕.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보라색이었습니다. 시저는 이 보라색을 황제의 색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요. 네로 황제는 자신 외에 보라색 옷을 입는 사람은 죽였어요. 왜냐하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라색이 예뻐서 왕과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보라색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이야 물감이나 염료가 발달이 되어서 이 보라색 만드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마는 옛날에는 모든 색을 자연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보라색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다에서 나는 고등 중에서 특별히 어떤 고등이 있는데 그 고등에서 그 어떤 액체를 뽑아와 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나중에 보라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1g을 만들기 위해서는 1만 마리의 고동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색 얼마나 비싼 색인지 아시겠죠? 요즘 같으면 아마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만이 아주 귀한 분만이 이 보라색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교회가 이 보라색으로 교회를 장식하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을 크리스마스를 앞둔 약 3주 내주 4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애드번트 대림절 그렇게 부릅니다. 강림절 이런 말로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advent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지금은. 이 시즌이 무슨 시즌이냐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즌이에요. 근데 누구를 기다리죠, 우리가? 교회가 누구를 기다리죠?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약 한 달 동안의 이 기간을 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이 시즌에 교회당을 장식을 하고 성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교회를 새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개혁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덜 해도 될 개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잃어버린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애드번트 같아요. 대림절의 신앙. 대림절의 어떤 영성. 이것을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쉬워요. 지금도 서양의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에 가보면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크리스찬 패밀리들은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달력을 만들고 특별한 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숫자를 써놓고 하루하루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대림절 세리머니였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고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절을 제일 기다리는 아이들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그죠? 어쨌든 1년에 한 번 제일 좋은 선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다려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만큼 성탄절을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하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선물을 주시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둔 이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신앙의 유산입니다. 전통입니다. 제가 이 주보를 흔들면서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라나타, 제가 그랬어요. 마라나타. 이거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시던 언어입니다. 아람어라고 말하는 언어인데요. 아랍어하고 이스라엘 말하고 중간쯤 되는 말입니다.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 그때마다 서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요. 또 언제 이 말을 썼냐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말을 썼어요. 마라나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전통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정서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뭘 기다려야 될까요?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미 오셨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근데 왜 성도들은 그때부터 주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왜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왜 그랬을까요?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뭘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를 기다리고 사십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가 그다지 매력이 없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냐 그러면은 즉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다 필름을 사용해서 인화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찍은 사진을 사진관에다가 보내서 그 필름이 그립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2, 3일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풍을 가서 친구들하고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리고 사진관에 맡겼다가 그 소풍 때 찍었던 사진들이 어떻게 나올까 설레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기다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졸업식장에 가서 아이들 돌잔치에 가서 어른들 회갑연에 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때 찍었던 가족들의 모습이 졸업식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를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처음으로 딱 봤을 때 야, 내가 이때 표정을 이랬었구나. 그래서 그 사진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했고 귀했고 그래서 사진첩에다가 그 하나하나 다 꽂아가지고 기념도 하고 밑에는 막 몇 자 쓰잖아요. 1985년 관악산 어디서 누구랑 함께 아주 촌스럽게 막 그런 말도 써붙이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라져버릴 때도 많잖아요.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확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아쉽던가요 여러분 그때? 안 아쉬워요. 왜요? 또 찍으면 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즉석, 너무 인스턴트,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정서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었다고요. 아니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왜 그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렸을까요?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 이런 말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힘든 세상 빨리 다 지나버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고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빨리 오도록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어디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몰래 지하 무덤에서 혹은 특별한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르게끔 자기들만이 아는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저녁 예배가 모인답니다. 몇 시에 모인답니다. 오십시오. 정말 불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상이 빨리 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보는 것은 그건 오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시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비교적 늦게까지 교회 어른으로서 봉사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므로 길이 참자. 마음을 굳게 하자. 그리고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문 밖에 와 계시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be patient, stand firm.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지만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곳곳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까지 기다리자. 왜 그랬을까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요? 한많은 세상 빨리 좀 끝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었어요. 야고보 선생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했냐 그러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듯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듯이.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다는 말은 어려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고구마도 캐보고 보리도 베보고 해봤어요. 그런 농사는 해봤으나 제가 어른이 되어서 업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농사를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농사라고 하는 이 일은 정말 정직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농사만큼 정직한 일이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는 정말 신앙적인 일이에요. 왜 농사를 제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농사는 다른 일과 달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뭔가를 만드는 일은 어지간하면 끝까지 내 힘으로 다 합니다. 뭔가를 그리는 것도 내 힘으로 다 하잖아요. 서비스업, 그것도 내가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농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그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햇빛을 비추어주고 그런 자연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수확을 기다릴 텐데요. 그 들녘에 그 무르익은 그런 곡식과 과일들을 기다릴 텐데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지난 여름 동안 그 더운 땡볕에서 땀 흘리고 김을 메고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그 더운 데서 잡초를 뽑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고 쓰러진 벼가 끝까지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러진 나무가지에 부목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정성과 땀을 다 기울이고 난 다음에 그가 기울였던 정성과 땀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농부의 기다림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농부의 기다림은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농부의 기다림은 이 더운 여름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새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어도 농부의 기다림은 그가 봄부터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주고 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어떤 열매와 어떤 결실로 나타날 건지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고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Be patient, stand firm. 왜요? 세상이 힘들어서요? 이런 한많은 세상 빨리 그냥 끝나버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밭을 일구고 내가 어떻게 김을 메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마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잘하지 않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막 생겨요. 어떤 부작용인 줄 아세요? 최근에 한국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분을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사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과천에 무슨 은혜로라는 교회가 있대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목사님이에요. 그 과천에 참 어렵게 살았던 그 동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 있다더라.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거기가 피지다, 피지. 그래서 우리 다 피지로 가자. 피지에 가서 거기다가 지상 낙원을 이루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말대로 지상 낙원을 만들었대.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람을 가두어 놓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일군 그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겠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까지 간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정말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는 일들이 막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한많은 세상, 그래서 어디 가서 지상낙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좀 멋지게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농부가 봄부터 여름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상급을 기다리게 돼 있단 말이죠.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참으라, 원망하지 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묘한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단 건데요. 욥의 인내, 주님의 결말. 11절을 보니까 갑자기 기다리자,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갑자기 욥 이야기를 하셨어요. 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다. 여러분, 욥은 인내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은 인내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해요. 욥은 고난을 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인 것은 맞아요. 고난을 받았다고,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다고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일러요. 그렇죠? 근데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욥하고 좀 다른 욥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욥이 자기 가정에 찾아온 그 불행한 일들,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재산을 잃고 막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아내가 아니 당신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과 당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욥은 불평도 원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를 보면 욥은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욥이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은요 절대로 잠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너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다. 세상에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법은 없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막 그러면서 욥에게 따지듯이 물을 때 욥이요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대단해요. 욥이. 친구 3명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할 때 그때마다 또박 반박을 해요. 뭐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정직했고 그것은 너희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다. 막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나 부족한 일이 없다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막 따지듯이 되더래요.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도 따져요. 욥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말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아, 참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 네가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천둥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때 너 그거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절대로 잠잠하지 않아요. 할 말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욥을 인내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욥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픈데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힘든데도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억울한데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시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하세요. 단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시고. 욥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울부짖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원망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 그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그 아픔과 답답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과 아픔과 외로움을 그분은 기억하시고 풀어내 주실 것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되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기다리십시다.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분이 오시고 심판주가 오시고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